사람의 기관 중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눈은 사물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면서 명석한 두뇌로 판단 내지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인식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은 많은 지체 중에 많은 기관, 육체의 기관이 있지만 이 눈으로 결정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세상은 눈으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처음 만날 때 그의 눈동자 속에 써있는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거짓말을 하면 눈을 피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보고 말하세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 정직한 말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모 대학 교수인 아주 명문 학자가 눈에 관한 책을 펼쳐서 세간에 관심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수는 눈을 통해서 인간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두뇌를 인식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이다. 그러므로 눈은 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 중에 사실은 일부분만 파악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눈을 보고 인식해서 마음속에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전체를 파악한 것처럼 파악하는 것이 오류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눈이란 지독한 감옥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눈이란 지독한 감옥이다. 잘못 판단한 눈의 인식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예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일부분만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 머릿속에 인식에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눈의 한계예요. 그리고 일부분만 파악하면서 전체를 파악했다라고 규정짓는 것이 눈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모순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파악했다고 눈으로 인식한다고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깨닫는 오늘 이 예배의 서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m 미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코가 삐뚤어졌어요. 너무 큰 실망이 그에게는 있게 됩니다. 뒤태는 너무 멋있는데 앞을 보니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우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눈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선언으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분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분의 모든 되어지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감격하며 신바람나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삽니다. 이걸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이야, 능력이 많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가 보는 인식 속에서는 최고입니다.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국 그 눈에 보이는데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인식이, 눈으로 본 결론이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다 소용없다. 아, 이럴 수가 있느냐?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한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100명, 1000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3년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동스러운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또 바뀌어졌습니다. 시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군중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바꿔졌고 제자들도 바꿔, 심지어 수제자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눈의 인식이 달라져서 그들은 돌아서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보았던 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았던 눈, 실망한 눈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실수한 겁니다. 예수님을 또 한 번 잘못 파악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자기 잘못의 실수를 그들은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잘못 판단했구나. 죽은 줄 알았습니다. 끝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들의 생각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대단한 분이다. 능력이 하는 분이며 전능하신 왕이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계시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파악했다가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걸어가는 두 제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잘못 인식했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 판단된 자기 눈의 인식을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간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서 엠마오로 걸어가서 잘못 판단했던 자기 자신의 삶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주님을 인식한 그 모습에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보는 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다. 이 분명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눈이 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눈이 가려졌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지면 예수님이 계신데도 몰라보고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하는 오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잘못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이 밝아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인식하면 세상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인식하면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 인식하면 세상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인식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향하여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 인식하면 나는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눈을 뜨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어디서 열리며 그 눈이 누구에게 열리며 그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눈,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가리워지는 눈,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는 눈. 오늘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는 눈, 말씀을 듣지 못하는 눈,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볼 수 없는 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눈, 이 눈이란 엄청난 내 인생의 삶의 결과가 좌우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엠마오 두 제자는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들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사는 겁니다. 자기 희망했던 예수가 끝장이 난 줄 알았는데 그는 예수를 다시 만난 그 인생이란 너무도 행복해서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서 따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리면 어디서나 기도가 됩니다. 그 눈이 열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이 되고 그 눈이 열리면 내 마음에 닫혀졌던 것이 열려지고 내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열려지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계신 줄을 본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못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내 가정을 인도하신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그분이 내 손잡고 계십니다. 눈이 열려지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눈이 열려지면 그분의 뜨거움이 내 속을 주장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자기의 도움을 너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사람을 만날까, 돈을 찾아갈까, 의사를 찾아갈까, 다 도대체 사람을 모집할까, 수없이 많은 그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밝아지면서부터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려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내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 삶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언제나 열려진 마음입니다. 선을 긋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이 떠져서 하늘의 신비함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주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은 어떤 눈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나요? 세상을 바라보나요? 전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됩시다. 믿음의 눈이 됩시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믿음으로 쳐다보면 이뻐 보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 믿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철철철철 넘치는 정말로 청산유수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감동받을 때 너무 기뻐 날뛴다고 말해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이중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눈이 떠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공통점이 있는데, 저는 오늘 주일 낮 예배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릴 거고, 오후 예배를 두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를 수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의 눈이 열리면 열정이 생깁니다. 심장이 박동되어야 사는 겁니다. 박동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주님의 눈이 그 속에 열린 사람은 그 속에 심장이 매일 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속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그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눈이 떠지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의 눈이 떠지면 그는 언제나 주님과 같은 뜻을 지니고 삽니다. 그 눈 속에 머릿속에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해하고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심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있어집니다. 마치 자동차를 샀는데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속에 열정이 없으면 그는 죽은 겁니다. 알긴 알아요. 보긴 봤어요.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주님과 함께 하시는 눈이 열리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왜 열정이 생기느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본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인정하는데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의 단점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육신만 있어요. 부자 되는 것만 알아요. 병 고치는 것만 알아요. 자기 인정받는 것만 알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이 이 세상인 줄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천국이 보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는 열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너희는 먼저 너는 먼저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엄청난 실망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가 부활한 삶으로 그의 눈이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며 자기의 영혼이 바라지고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심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느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손짓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
그는 주의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먹어도 행복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쉼을 얻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집시다. 이런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향하여, 그런 사람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는, 아니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이, 인식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을 저 사람은 충성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충성되구나. 왜? 충성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보이는데 어떻게 충성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충성스럽구나. 두 번째로, 저 사람은 처음하고 끝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세 번째로, 저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변질, 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는 410장, 310장이죠.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게 보여요. 이 사실이 느껴집니다. 고집이 꺾어집니다. 자존심이 꺾어집니다. 내 생각이 꺾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담아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 그 가슴 속에 담아 있어서 그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아멘이 안 나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 가슴이 뜨거우면 입이 열립니다. 내 가슴이 뜨거우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어느 목교회 장로님, 장관을 지낸 몇 번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 교회 주차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장 달고 호루라기 부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거들먹 피고 앉았냐?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 떨고 앉았냐?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꺾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당진의 어느 교회 장로님은 새벽마다 차량 운행합니다. 그는 기사 두고 다니시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여기에서 일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상급이 받을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영적인 영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내 속에 보이는 거예요. 이 열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 한간에 경남기업 회장인 성교환 장로에 대해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감지교 장로님이십니다. 자살했어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대요. 정치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해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열심히고, 그분이 장학금을 준 사람이 서산에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된답니다. 사실은 그 어떤 그 생활하는 그 면에 보여서는 그들과 동행한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천국에 없어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그를 보고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그리고 점잖다고, 그리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영혼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목을 딱 떨었어요. 눈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의 눈으로 인식해서 잘못했다고 정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밭해감 주인 보화에 대한 설명을 아주 뼈저리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기를, 밭해감 주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자갈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팔량은 몇 푼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자기 땅에 수백 평, 수만 평, 수십만 평이 있어도 그거 팔아서 그 자갈밭 사지 않겠냐? 왜? 기름진 그 땅보다 돌짝밭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담아있는 보화를 발견했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팔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보았다면 꺾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천국의 영혼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야 됩니다. 정말 내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눈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속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